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왜 종친다고 하지요? 이 공생의 3년 반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을 그 공생의 생활이라 그러는데 이 공생애가 3년 반이었어요. 그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이다.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그랬죠. 고난주간이 뭐냐?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거요. 죽으셨다는 거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 전에 이미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먼저 그걸 지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14번이나 넘으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걸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 그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에 매여있던 인생들이 그를 믿으면 그 순간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은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럴 때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요. 영적인 일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결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시편 14편 1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영적 교만이요. 그러면 하나님 둔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한 번 영접했으면 끝나지. 어떻게 마음에 계속 예수님을 둘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세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역을 쭉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겠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언약 안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졸업식은 누구 위주냐? 선생님 위주요. 그냥 격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지요. 필리핀은 안 그러더라. 졸업하는 학생 위주라. 메시지한 내가 메시지한 그 시간보다도 학생이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 그러니까 1등 수석한 아이가 나와서 주로 연설하더구만. 그 연설하는 중에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아무개의 비전은 뭐고 뭐라고 그러면서 쭉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는 한 15분 했는데 얘는 한 20분 30분 하는 것 같아. 완전히 이 졸업식이 축제라. 그 필리핀에 있는 내가 PCC라는데 RCC더구만 렘넌트 크리스찬 칼리지더구만 그 팔라완에 있는 대학이 이제 정식으로는 1회 졸업식이에요.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편입생을 졸업시켰고 올해는 이제 정식으로 한 1회 졸업식인데 어디서 했냐? 그 팔라완 수도인 거기 공항에 있는 그 도청 소재지 거기 호텔을 빌려갖고 제가 이제 거기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이 일을 책임 맡아 하는 그쪽에 파송된 선교사, 그쪽에 이제 이들을 관리해야 할 현지 목사들, 목회자들.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온 거 있지. 야, 어쩌면 이럴까. 안타깝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흐름을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그걸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고가요 치밀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그 현대 문명에서 독일 사람들이 앞서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해외 외제 자동차 판매되는 것 중에 80% 이상이 다 독일 차거든. 고장이 없고 모든 부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일 비행기 회사가 사고 났잖아요. 148명이 다 죽었어. 시체도 못 찾게 됐대요.
근데 그 조종한 조종사가 어떤 사람이냐? 2년 동안 정신문제에 있어서 정신치료받던 사람이래. 거기다가 우울증이 있대요. 사귀던 여자하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그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맞이했는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바로 정신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의술로도 안 돼요. 돈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기도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CJ그룹의 회장인 무슨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만성신부전증. 그래서 콩팥도 하나 자기 거 못 쓰게 생겨서 이식했대네. 그 콩팥 이식했는데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약을 계속 투여한대요. 보통은 몇 년 투여하다가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제대로 안 맞아갖고요. 계속 약을 투여한대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재판받는 중에 이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되어서 지금 집행 정지되고 있잖아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그 할아버지 되는 이병철 회장이 뭐라 그랬냐? 암에 걸려갖고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재산을 얼마라도 줄 수 있겠다. 근데 누가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세상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 어느 장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역사되어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으로 사는 인생, 고통일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영원한 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멸망, 저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루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없어.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균형과 기도 균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힘. 목소리 크다고 육신적 힘이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뭐가 되느냐?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균형이 깨진다? 오는 시험 다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영적 균형과 기도 균형이 갖춰진 사람은요, 오는 시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게야 균형이 깨진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힘이 없으니까 두렵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이 맞춰지니까. 이 일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누구냐? 렘넌트 요셉이요. 이 일의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 균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루기 원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교만이라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한다. 겸손이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뭐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자꾸 내가예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래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깊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힘이 생겨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힘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희한하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고 기도 수첩에 나온 성경 있잖아요. 그 한 장 읽고 묵상해 보세요. 더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한 절을 택해갖고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가시죠. 말씀을 아침 시간에 묵상을 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다. 계속해서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삼운동 계속 하는 사람들은 뭔가 느껴질 거예요. 삶의 규모도 이제 갖춰질 거고요. 그러나 하다가 말다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지속해서 삼운동을 한다?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흑암은 꺾이게 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곧 나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바른 신앙 고백. 나를 드리는 바른 신앙 고백. 이게 뭐요? 말씀 묵상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 그 나를 드리는 거요. 아침에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다윗이 그 일을 이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사 나를 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멸망할 운명으로 이끌어가던 사단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모든 기도 때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있죠. 아침에 모든 기도의 시작에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 영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20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박사, 술객, 점쟁이보다 10배나 뛰어난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다니엘이 뭐 했죠? 아침, 점심,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요 그때?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 지혜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놀랍지요.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네 왕 4명을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2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했다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낮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게 낮 기도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비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게 낮 기도요.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낮 기도요. 그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돼요.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이때.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요? 재앙을 막는 주역이요. 이게 평상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요. 24시. 이게 평상시 기도가 되어졌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낮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주인으로 와 계신 걸 믿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미국에 가 있는 원종수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 책도 나왔지 많이 팔렸죠.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장로 됐나 모르겠네.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원래 공부 잘했냐? 못했어. 반에 60명이면 50등 미만이었어. 공부 못했다니까요. 근데 늘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늘 지천구나 봤던 사람이요. 지천구 반단 말이 그게 표준말인가? 늘 핀잔만 듣 공부 못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만 해도 돌대가리인가 봅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 대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화로. 어느 날 그렇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마선가 무슨 성경이 옛날에 이렇게 쪽복음 그걸 이렇게 우연히 그 쪽복음이라서 그냥 노마서 한 권 16장 한 권을 이렇게 얇은 책에 이렇게 이제 전도용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우연히 얻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정식으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요. 그게 이렇게 돌리면 노마서 1장이 넘어가. 또 이렇게 하면 2장 넘어가. 아니 책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노마서 1장부터 내용이 넘어가는 거라. 16장까지. 성경책이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읽듯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렇게 다 넘어가요. 어느 날 대화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희한하네. 눈 감고 또 해봤대. 또 그러더래. 그러고 난 이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희한한 일이요. 성경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가듯 시험 치르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때 가르친 그 내용이 싹 지나가. 그러면 쓰고 이렇게 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오고 쓰고. 꼴찌서 바닥을 기던 원종수 학생이 갑자기 전체 30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전체. 워낙 바닥에서 기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보여줬어도 이걸 다 제대로 못 쓰니까 점수가 그렇게 30등 안에.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1등부터 쭉 썼어. 1등부터 이름 써놨다니까 학교 광고판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썼어. 내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8등이라고 써있어요. 8번째로 내 이름이 있었는데 3학년 때는 몇 등 써있냐. 600명 중에 382등인가. 쫙 중간 밑에. 아유 창피하다 그만. 너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간대. 실업계 나가래. 그래갖고요 3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기도했대네.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공부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셨나 좌우지간. 그때는 부처님 믿을 때인데 점수가 올라갔어. 인문계 들어갈 만큼 100등 안쪽에 많이 올라갔지. 원종수 이 권사님 말이죠. 그 학생이. 그래갖고요 놀랍게 어딜 갔냐. 서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 그 사람이 내 나이랑 비슷할 거야 아마. 그때는 예비고사를 봤거든. 예비고사가 지금처럼 수능시험처럼 보는데 예비고사가 어떻게 했냐. 1지망, 2지망이 있어. 지역을 정하는데 대개는 1지망 넣지 무조건. 어디를? 서울을. 서울 소재 대학을 들어가려면 1지망을 거기 선택을 해야 돼. 그 2지망은 이제 내가 사는 충남이니까 충남하고. 근데 서울 그거 지망해서 합격하기 얼마 안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더군다나 서울대 가는 거 언감생신 시골 학교에서는 가기 힘들어. 이니가 거기 갔다니까. 반에서 50등 넘어갔던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24시 낮 기도.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계속 하나님 나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선생님한테 빈잔 들을 때마다 공부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서밋이 뭐예요? 최고 자리.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간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기도? 밤기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점검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밤기도예요. 이때 뭐 하느냐? 문제 왔다.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요. 제가 138이거든 IQ가. 그 머리 굴려봐도 신통치 않더라고. 여러분 IQ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갔더니 인천시 무슨 구 교육장 지낸 분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64살인데 여자분이요. 이분 집사님인데 거기 와서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와 있어. 퇴직하고. 이분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 50대에 박사학위 도전해갖고 박사학위 받았어. 6년 만에. 학교 선생님, 영락없는 선생님이더구만. 이 축사하라고 그랬더니 다 써갖고 세상에 3장 빨갛게 써갖고 애들 가르치듯이 읽고 있는 거 있지. 얼마나 내용이 있었지만 지루하던지. 영락없는 선생님. 선생님으로 교육대학 나왔고 초등학교 선생님 시작해갖고 교육장까지 했어. 입지전적의 인물이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자기는 이렇게 다 원고 써서 읽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민복 목사님 원고도 안 갖고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존경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고 쓸 게 뭐 있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이 그 원종수 권사님과 비슷했더라고 보니까. IQ 87. IQ가 87밖에 안 된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교육대학에 가게 됐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인천시에서 교육장까지 했다. 뭐 얘기하냐? 자기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 들었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야, 이 머리 갖고 어떻게 우리 학교 왔냐? 그러더래요. 너는 교문 밖 100m 밖에서 우리 학교 쳐다나 볼 그 머리 갖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고 그랬더래요.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얘기지. 선생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그만두자 그리고 막 타락할 건데, 자기는 그 얘기 듣고 더 오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요? 깊은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밤기도는 또 뭐냐? 미래의 스케줄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일과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밤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결과, 전도 제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자, 주의 고난과 기도, 영적 균형과 기도 균형이 잡혀진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두 가지 균형이 갖춰진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두 가지 균형이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깊은 호흡기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내용을 쭉 기록했어요. 아니, 고난당하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가실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뒤도록. 마지막 주님의 기도. 뭐라 그래요? 주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물려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주님께서 이런 처절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육신의 그런 영달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구했어요.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새벽에 그걸 듣는데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그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무명 복서요. 복서, 권투 선수요. 근데 무명이라 제대로 한 번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유명한 선수 파트너로 그냥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하고 놀고 이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위안이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유일한 그 놀이 대상이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얼음판에서 같이 놀다가 그만 아들이 아빠랑 술래잡기 한다고 막 뛰어가는데 얼음이 그만 깨지는 바람에 그 얼음 속에 빠져요. 얼음 속에 빠진 것을 확인한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꺼내려고 하니까 이미 아들은 물에 떠내려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 얼음 위에 눈을 막 손으로 헤치고 보니까 아들이 거기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얼음을 말이죠. 뭐가 기구가 없으니까 주먹으로 팍 친데 깨집니까? 얼마나 내리쳤는지 피가 그 얼음판이 막 피가 열이 낭자도록 그래도 그 아들을 찾아내려고 꺼내내려고 결국은 얼음이 깨지고 깨뜨려서 그 속에 떠내려가는 아들을 건져내. 다행히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꺼내내갖고 살려내서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운동을 못해서 망가졌어. 평생 권투 선수로 살아야 하는데 손이 망가졌으니까 운동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그러세요.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되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기도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갈보리산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복음 누림으로 복음 몰라 방황하고 멸망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참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